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할 텐데요. 찬송가 216장, 찬송 216장, 우리 옛날 통합 찬송가는 356장입니다. 216장, 통합 찬송가는 356장, 성자의 귀한 마음 우리 찬양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첫 시간을 주님 안에서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몸을 내어 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또 주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의 또 그 고난의 의미를 늘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사순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주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막혔던 문제들이 열려지는 복된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0장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0장 우리 1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표현 중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같은 말인 것 같지만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또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 이 비슷한 의미 같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은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과연 그 차이가 어디 있는가?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받은 성도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 맞아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목적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는 그것이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 말은 주님이 단지 그냥 인간에게 도움을 주셨다라는 그 차원에서 멈춰버릴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이다라는 그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나는 절박하지 않았는데 그냥 우리 주님께서 나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렇게 무의식 중에 생각될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온 인류를 위한 구원 사역이었다. 그런 차원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표현은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표현하기에는 무언가 조금 부족하다. 그런데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표현은 초점이 누구에게 있는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는 원래 내가 죽을 자리였다는 거죠. 내가 죽을 자리였는데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이 한국말에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내가 죽을 자리에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 할 일이 남았다라고 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표현보다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내가 죽을 자리에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그런 의미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표현 하나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의 그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 생명의 속전에 관한 그런 말씀을 담고 있어요.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를 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의 숫자를 셀 때는 딱 두 가지 목적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을 거두거나 아니면 군대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군사의 수를 세거나. 무슨 말이냐? 정치적인 목적으로 항상 인구의 그 숫자를 헤아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구의 숫자를 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각 사람의 속전을 위해서 그렇다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그러냐? 질병을 없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그러면 속전을 안 내면 질병에 걸리고 속전을 내면 질병에 안 걸리나?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번역상에 조금 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 이 질병에 걸린다라고 하는 이 질병이라고 하는 말에 그 네게프라고 하는 그 본래 뜻은 뭐냐? 그것은 심판하다, 때리다, 내리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 속전을 드림으로 죄값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그 죄값을 지불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죄인은 죄값을 치르는 그 생명의 속전을 반드시 내야 된다. 그래야만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 주님이 이 생명의 속전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내가 죽을 그 자리에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지불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지불하실 이 생명의 속전을 어떻게 이렇게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반 세겔은 당시 그 금액의 가치로 봐도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는가? 가난한 사람도 마땅히 그 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도 반 세겔을 내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다른 예물들은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더 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좀 안 되는 사람들은 덜 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이 생명의 속전 이것만은 부자라고 더 내도 안 되고 가난하다고 덜 내도 안 되는 똑같은 금액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귀하다는 거예요. 동시에 뭐냐? 부자이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다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엔 죄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값을 지불하도록 해라. 제가 며칠 전에 이 성막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요. 이 성막,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이 성막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아주 그 속전에 드리는 가치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자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온 인류에 여기서는 위하여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 인류의 그 죄값을 위하여. 그런데 그 온 인류의 위한 죄값은 나를 위한 죄값이라고. 그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누구나 고백할 수 있으면 드리면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 생명의 속전, 이것을 성전 섬기는 봉사하는 일에 사용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출애굽기 38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 받은 속전으로 무엇을 만들었는가? 그 속전을 가지고 성소의 받침, 그리고 휘장, 문의 기둥 받침으로 사용되었다. 결국 그들이 낸 그 생명의 속전으로 성막을 만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그 성막을 만드는 데에 이들이 드린 그 생명의 속전이 사용되게 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속전, 그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속전을 내므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교회는 빈부격차가 있을 수도 없고 그 어떤 구별이나 그 어떤 차이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죽으심,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복음은 그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고 누구에게나 주어졌다. 주님께서는 왜 그렇다면 이 일을 하셨는가? 나를 부르셔서 나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그 고통과 채찍과 온갖 모욕 그 십자가의 자리는 내가 죽었어야만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다만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나를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씻기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불러주셔도 아버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속전 되시사 아버지 나를 사망 권세에서 아버지 생명으로 또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늘의 믿음으로 우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아버지 기억해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그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버지와 늘 집중하며 아버지와 늘 묵상하며 나아가는 사순절의 기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아버지와 그 보혈의 의미를 늘 기억해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이런 순종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계속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 순종의 일꾼들로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를 가라 명령하실 때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순종의 백성들 아버지 정말 그런 백성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파 아버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아버지 회복시킴을 보며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아버지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회복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주님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여 그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용기와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내고 다시 일어서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복 내리심 보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